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관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가 아닌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 받지 못했을까? 또 이런 도전을 드려봅니다. 왜 동일하게 한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아닌 바로 사람 중심의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마음이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은혜 받는 척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판단이 앞서고 교만이 앞섭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능력의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앞세웠던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율법의 말씀도 있지만 장로들의 귀에 들려준 율법도 있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생활규범을 일컬어서 할락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결례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장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을 때, 혹은 이방인의 불결한 물건과 닿았을 것을 염려해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30초간 흐르는 물에 비누를 묻혀서 꾹꾹 씻으라 그러는데, 그들은 이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이 손목까지, 손, 팔 위까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런데 밖에 외출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결례를 행하려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부니 물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물을 끼얹어서 씻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깨끗해졌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잔과 주발과 눕그릇을 윤기가 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통풍으로 씻고 또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의 유전은 알게 모르게 백성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생활을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율례를 몰랐겠습니까? 아마도 저들은 과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나서는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도 마음껏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바라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흠을 잡는 겁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따져 묻는 것이지요. 물론 전통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어떤 원칙을 우리가 자꾸 세울 때에는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전통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형식화되고 습관화된다는 점이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깨끗한 생활을 하자고 만들어진 결례가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이 되어서 그 관습이 사람들을 올가맸고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식의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전통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에 둘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통은 전통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신뢰로 그들의 잘못된 전통주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단락에도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고,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할 줄 압니다. 11주도 하고 헌신의 생활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위선자들입니다. 이중인격자 혹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아빠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하죠. 그 외식입니까? 1부 때는 이런 얘기하니까 웃어주더라고. 근데 2부는 뭔가 오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대답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되느냐면
미리 대답을 준비해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되면 바로 배우입니다. 배우는 이 대본에 쓰여져 있는 대사를 다 암기를 해서 눈물을 흘릴 때 가서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 웃어야 할 때 가서 웃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짓된 삶인 겁니다. 내 자아는 이런 모습인데 이 연극의 이 배우로서의 삶의 모습은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중성입니다. 의식입니다. 그 삶이 거짓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어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잘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증언보원을 해요.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론 이 속에 제 자신도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상급이 없네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전심의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지만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지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내가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 모두는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늘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뭐가 문제입니까?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있다. 저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혹은 천부교 이런데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요 한결같이 성경 위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거나 마치 교리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결국 교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도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 경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결국은 더 집착하게 되고 그것들을 앞세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전통은 잘 살리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전통주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도 있는지 모를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요, 내 스스로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바리새인 될 수 있고 나도 서기관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오늘 또 참된 예배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신약교회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신약교회 회복이 성경대로 바뀌었느냐? 과연 신약교회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런 어떤 기간의 연도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봐야 할 거냐?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 대신에, 신약교회라는 말 대신에 우리 성경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앞에서 말한 전통의 순수성, 참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정신은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대로가 아닌 어느 순간에 가니까 나도 모르게 전통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대로의 신앙에서 우리 성경대로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사건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가 중요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드리고도 책망받고 드리고도 복받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정말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늘 복 받아들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린다고 해놓고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원래 의미를 갖다 버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올려놓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꾸짖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예를 성경의 10계명의 5계명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이 말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뭘 버렸다라는 거지? 어떻게 버렸다라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구별된 선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 재물 혹은 어떠한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정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그러면요, 사실은 이미 이 순간 이것은 사실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구별했으니까 마음에서. 그것이 바로 11조의 구별 아닙니까? 그래,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랬다 구별한 겁니다.
근데 이 전통에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제도화시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와요. 아들아, 내가 요즘에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단다. 아버지에게 좀 생활비를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이거 고르반 했어요. 이거 이제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고르반 하고 다 드리기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네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참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도 드릴 마음이 없었고 부모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이미 고르반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일종의 세금을 내고. 그러면 또 그것을 갖다가 물려줘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 신앙은 차원 높은 악한 죄악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악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그러한 악한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처음부터 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드리지 않는 사람, 정말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 참 안타깝다.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드린다고 해놓고는 드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인 겁니다. 옆에 있으면 정말 이 머리통을 한번, 꿀밤을 한번 딱 주고 싶어요. 그렇다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저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 두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예배를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형식은 이미 전통주의에 빠졌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가 한국교회 예배가 전통에 빠져있는 전통주의라고 그래? 그랬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꼭 일어섰다가 앉아야 되고 예배 끝날 때 또 일어섰다가 앉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 성경에 앉고 일어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 누가 모릅니까? 몰라서 일어납시다. 몰라서 이렇게 합시다. 누가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도 때로는 형식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형식주의여서 정말 문제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나 형식이 전혀 없는 것도 때로는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전통은 버려야 되겠지만 좋은 전통이라면 그 본래의 정신의 의미를 살려서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고 일어서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형식 속에서 때로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갑자기 백성들이 다 모두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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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이러고 앉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인지도 모르고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왜 앉고 일어서지? 왜 일어서고 앉는 거지?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면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거 문제 없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왜 나쁘다고 말을 하느냐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이 사람은 예배를 잘 참석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예배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사정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럼 뭐예요? 예배를 개혁하자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자신은 진정한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자기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며 다른 사람도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헌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11조는 율법이다. 헌금이라는 것은 마음에 사는 것이지. 헌금의 이러한 사용처 이런 모든 것들도 개혁해야 된다. 예, 개혁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문제시 삼느냐? 왜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되느냐? 근데 이런 사람이 헌금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신앙생활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 뭐가 자유로운데요?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다. 아니죠.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정한 그것만큼은 자기가 먼저 앞에서 하면서 부르짖어야 그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 나온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 교회 나와서 기도 생활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뭐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들으시는가?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실 곳 없으시니 어디에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알아요. 자기 희생 없이 자기 헌신 없는 기도 생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쁘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기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이것이 꼭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내 희생이 들어가니까 기도 응답이 더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요. 이런 감정이 불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들이죠. 좋아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악한 거예요. 옳은 말은 하는데 내가 안 한다. 제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요 심지어는 저는 많은 장로님들이 제게 와서 자신들의 신앙에 상담을 했어요. 울면서 하기도 했어요. 장로님이 왜 부목사를 찾아와요? 그 자체부터가 잘못이지. 근데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정답을 주어요. 왜? 나는 제 3자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 그거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렇다고요, 제가. 참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거울처럼 내게 자꾸 떠올라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래놓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거 유선 아닌가? 이거 위식 아닌가? 이중인격자 아닌가? 이 자괴감이 심하게 들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사실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십시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런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만 웅덩이에 빠지면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개혁한다고 부르짖고 막 하면서 끌고 어디로 갑니까? 같이 웅덩이로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류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17절로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지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내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했겠어요. 당시 일반인들은 인간을 위생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더럽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손 씻기를 했던 이 결례를 행하였던 것도 바로 이런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던 지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익살스럽게 답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던 내용을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먹는 모든 것들은 다 배로 들어가서 똑같다. 그리고 다 뒤로 똥으로 나온다. 제 원고에는 변이라고 적었습니다만 변이나 똥이나 고기를 먹었든 아니면 바퀴벌레를 잡아먹었든 들어가면 똑같아요. 다 뒤로 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던 지자들의 이 위생 문제를 이 종교적인 문제까지 확대시켰던 것을 꼬집은 겁니다. 여러분, 위생은 위생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보면 술, 담배의 문제를 뭘로 봐야 될까요? 신앙으로 봐야 되나요? 위생으로 봐야 되나요? 담배의 기원에 대해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다. 그 후에 저는 잘 몰라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담배가 신앙의 문제예요? 위생의 문제예요? 위생 문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이 건강상의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폐암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죽을 때까지 이거 피다가 죽을랍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생은 위생이고 신앙은 신앙인데 이들은 위생의 문제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확대시켰어. 마치 전통인 것처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없는 사람이고 이것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어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아니야. 바로 그 내부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3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쉽게 얘기합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아닙니다. 깨끗하게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속을 모르겠어요. 로마서 13장 10절로 11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을요 교묘하게 위장해서 이 죄를 의로 바꾸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이 평등을 말하고 법치주의를 말하는데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부르짖는 것입니까? 아니,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의인 대우를 받고 있고 선을 행했던 사람은 죄인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세상이라는 거죠. 참 인간은 무서운 겁니다. 그게 오늘의 세상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승진 못해요. 그런데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또 승진을 해요. 우리가 그런 게 경험 많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청소 시간에 열심히 청소를 해요. 선생님이 보든 안 보든. 그러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왜 청소하고 놀고 있어? 억울하잖아요. 이제까지 정말 했는데.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온다 소리를 듣고는 또 막 청소한테 애들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역시 너는 참 열심히구나.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본성이 악하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사죄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또 이렇게 또 넘어졌군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배 피, 그것만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중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안타깝게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고, 더 악하게도 처음부터 드릴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워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도 안 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자기만 웅덩이에 빠지면 되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까지도 웅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뭐냐? 모두 악한 생각 때문이다.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에게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바울 사도와 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면 또다시 죽고 또다시 살아나서 오늘만큼은 내가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온전한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리라, 또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입술이 아닌 전심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복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